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의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은 과학자인데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물리의 법칙 또 자연의 법칙은 혼돈이 올 때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이 혼돈이 올 때까지는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도 코로나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나름의 질서를 갖고 그 질서가 깨질 때 혼돈이 온다. 그래서 혼돈은 어쩌면 또 다른 무질서로 간주했던 많은 현상들이 또 다른 어떤 세상, 또 다른 판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주간 정부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교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나눠야 하는데 그 나눔이 어려워지는 이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기준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은 인류가 자초한 일인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피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세대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큰 혼란을 다루는 오늘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먹은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이미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아니었고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질서를 잡고자 하는 또 다른 질서를 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자연 법칙에도 그렇고 영적 법칙에도 이처럼 혼돈이 올 때는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혼돈의 때에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잠잠케 되는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혼돈은 오는가, 혼돈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혼돈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1절 3절 말씀 한번 본문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오늘 저는 이 혼돈을 일단 유대인들의 입장, 그 할례파 유대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왜 이들은 이렇게 혼돈을 겪고 있는가? 자, 이들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지요. 큰 핍박이 왔고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1장 8절에서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핍박이라고 하는 혼돈으로 왔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는 그 새로운 질서의 시대를 마련하는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그 땅끝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동안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의 뿌리 박힌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백신이 나오지 않는 현재로서는 거리두기가 가장 확실한 백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거리두기의 원조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본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얼마나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거리를 두었는데, 만지는 것은 물론 쳐다보아서도 안 되는 철저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거리두기의 원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혹독한 거리두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물건을 만져서도 안 돼요.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이 정말 강력한 거리두기, 마치 이방인들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런 철저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즘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도 있을지, 이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냐? 거리두기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 무시했지만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잘 못했죠. 자,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은 사람들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이었습니다. 변하지도 않았고 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자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불같은 화를 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베드로는 오랜 기간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피곤한 여정의 끝을 동역자들과 함께 보내고 여독을 풀고 싶었겠죠. 그러나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상 의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단순히 이의제기나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강한 비판과 인격의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막 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물어뜯는 행위예요. 사람을 완전히 정말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럴까요?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그럴까요? 사실 할례의 역사는 창세기로 거슬러 갑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안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계기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이죠. 그러니까 더 어린 아이들에게 할례가 베풀어짐으로써 그들의 몸은 생식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종교적인 의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이 할례가 됩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택한 백성이라는 어떤 선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계약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겁니다. 이 건달들이 몸에 문신을 하듯이 몸에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니고 다녔던 것이죠. 이런 의미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의 할례 사상이 신약에서는 세례로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할례가 의미가 없고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와 결단을 통한 마음의 할례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요. 인간 본성의 법칙에 대해서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세대에 태어났느냐 하는 점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많이 규정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특별한 취향과 가치관, 사고 방식을 형성하고 그것은 우리의 내면화로, 내면 세계에 이제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세대가 규정해 놓은 가치관이나 사상들이 다른 관점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태어난 시대의 흐름은 그 사람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을 심어주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곤단골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의 이 동료 의료 선교사님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 감화를 받은 이 백정 박성춘이 교회를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사대부, 그 당시 양반이었던 이 지체 높은 양반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자신과 함께 백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선왕조 500년 내내 계속해서 백정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나는 양반이고 저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시대가 심어주었던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저 백정과는 예배를 못 드리겠으니 백정을 내보내라 말합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고민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양반들이 물러갈 경우, 교회를 떠날 경우 교회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을 내보내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인도를 받고 거절합니다. 결국 이 양반들은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양반의 교회를 세워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은 교회는 곤단골 교회.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초대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라고 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이전의 생각과 인생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할례가 아닌 회개함으로 정리하고 여러 가지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과 기준으로 놓고 굉장히 심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베드로에게 불같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것이 화를 낼 이유가 됐습니까? 화를 낼 이유도 안 되고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아니었어요.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교회를 나오고도 공동체에 속한 것 외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큰 힘을 쓰고 있는 여러분의 감정, 가치관, 생활 방식이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화를 내거나 계속 갈등하다가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애통해하면서 변화되려는 생각이 없고, 둘째, 말씀을 듣지 않고 삶과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이유는 없어요. 그들은 그저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자신이 교육받고 배워온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틀린지를,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인지 남겨둬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잘 듣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묵상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비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는 겁니까? 성령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를 아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들도 회심한 걸로 보여요. 바리새인 누굽니까?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재미로,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재미로, 인정받는 재미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대대로 세습되면서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할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받아 왔던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그건 말씀도 아니었어요. 유전이었어요. 그냥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그것들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냈던 것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전히 선생 노릇을 하면서 성령님 좋고 예수님 좋고 다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특별히 무두장이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물어뜯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화를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얼굴 보니까 화를 많이 내셨어요. 도대체 화내는 이유가 내가 복음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안에 이제 기준들을 복음으로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늘 이처럼,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대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고, 또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본인이 변할 생각은 없어요. 이전에 생활해왔던 방식 그대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밖에서 선생님은 교회에서도 선생님이어야 돼요. 밖에서 사업가는 교회에서도 사업가여야 되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혼내고 이렇게 가르치고 비난하고 물고 뜯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분란은 바로 이러한 할례파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전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비난해요. 말이 안 되죠. 사실 교회의 분쟁은 굉장히 유치한 것으로 벌어집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싸웁니다. 무슨 거대한 신학적인 담론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말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뜯어요. 굉장히 비본질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인간의 법 유전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트집 잡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전에 보고 배워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 혼돈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차례로 설명하는 베드로예요. 자, 이제 베드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왜 화를 냈을까? 할레파 유대인들이 왜 화를 냈을까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대처하는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17절인데요. 너무 기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참 놀라운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늘 업다운이 심했고, 사람이라는 건 다 저마다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훌륭하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감정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울 보기가 싫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혹시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무식했고 어부로서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도 긴가민가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빌립 집사가 깔아놓은 판에 숟가락을 얹은 것이죠. 그가 교회 대표자로서 여전히 연약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베드로를 보면 인간 그 자체입니다. 늘 그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 요한 형제에 대해서 깊은 경쟁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가 먼저 예수님께 인사를 청탁했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그를 막았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나서고 싶었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 나도 걸어보겠다고 나섰다가 빠지는 그런 어이없는 일도 했습니다. 사실 무의식 베드로의 깊은 곳에는 어떤 이방인들이 더럽고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모습이 뭐냐면,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보자기에 더러운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건 저는 그만큼 베드로의 무의식이 좋지 않았다고 봐요. 그가 다 던져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깨끗하니까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3번이나.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를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과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아니라고, 그거 못 먹겠다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변화시켜 가세요. 하다 안 되니까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변화에 있어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실 고넬료예요. 그가 무시했던 이방인인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 이타적인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뭉클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나뿐만 아니라 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연약한 자신의 어떤 내면세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사 현장에 있어지면서
그는 조금씩 내공을 갖춰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4절 말씀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한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어디에 묵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 냄새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불편한 곳에서 묵었어요. 정말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저들에게 이런 비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다고 날 비난해? 안 그래도 고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도 무두장이의 집에 옷에 냄새가 빠지지 않아. 너희들이 날 비난해? 너희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잡았어? 무시무시한 로마 군대 장교랑 며칠씩 있어 봤어? 어디다 대고 그 입을 놀려. 이렇게 길길이 날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서운하고 시험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과정인데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었는데요. 물고 뜯어요. 비난해요. 그리고 상대는 베드로의 윗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무시할 만한 바리새인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죄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은 지금 뭐예요? 교회 대표자예요. 교회 지금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이렇게 날뛸 때 베드로는 권을 써서 제압하고 이렇게 혼을 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그들을 혼내지도 않아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당황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례로.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두말하면 입 아프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차분히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올라오면 두서가 없어지죠? 감정이 올라오면 두서가 없어져요. 굉장히 감정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베드로는 그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인격이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차분히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특별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업다운이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좋으면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싫으면 티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척이나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반응도 없어요. 그가 차분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보고하듯이. 이거는 여러분 이 4절에서 18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시할 만한, 예수님도 무시했던 바리새인,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마치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비록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1년의 모든 과정의 훈련과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전반부에서 봤던 3절까지 보았던 할레파 유대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고 그냥 교회를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시작됐습니까?
베드로에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아직도 피의식과 상처와 아픔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그는 죽고 예수가 그 안에 살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화낼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체휼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을 무시했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린 아이들을 달래듯이 지금 달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나도 그랬어.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잘 설명해 줘야지. 그동안 나는 계속 나를 혼내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나도 그랬으니까 잘 설명해 줘야지. 들어보세요. 하면서 차분하게 빼놓지 않고 설명합니다.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서술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래서 저는 성격도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MBTI 지표상으로 ENFP에 가깝고요. 정신병적으로 생각하면은 ADHD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보고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 감정이 통제되고 있어요. 지금 그의 무의식이 정확하게 의식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냥 싫어요. 무의식이 작동되면 그냥 무시가 돼요. 그냥 안고 있고 싶지 않아요. 할례파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대대로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늘 절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의 수고. 가보니까 썩어 빠진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배웠어요. 무두장의 집에서 배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판을 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을 떠받쳐줬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는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것이에요. 조선왕조 500년의 유교 문화의 사대부들이 백정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백정과 양반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그런 게 있대요. 군인들이 장교가 되려면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상군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뭐 이러는데 대대로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학교가 3사예요. 3사. 영천에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학교 끝내줘요. 거기 상군사관학교 그 군인자녀 수련을 제가 인도해서 상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딸 데리고 갔는데 그때 막 여기 와우라도 채워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대로 이제 무시를 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순진 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3사 출신으로서 육군대장과 합참의장을 처음 이제 하시면서 그분 제가 얘기했죠. 45년 동안 군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 티켓을 선물하는 장면이 그분은 이제 감동이 있었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쁜 사람들은 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있고요. 심지어 너무 유치해요. 머릿결이 좋은 사람은 머릿결이 개털인 사람은 굉장히 무시해요. 피부가 좋은 사람은 피부가 안 좋은 사람 무시하고 날씬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각자 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있겠고 다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디까지 변하셨습니까? 폭발하는 자입니까? 설명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폭발하는 자인가요? 설명하는 자인가요?
5절부터는 그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베드로의 보고예요. 이 보고의 핵심은 성령께서 내게 명하셨다. 12절 말씀. 성령께서 내게 시키셨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계속 성령 중심에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할레파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내 논리가 아니구나. 그가 베드로 사도예요. 교회 대표자예요. 여러분, 교회 대표자로 그 권위로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자체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힘과 권능과 권위 이런 게 오면 그는 더 튕겨냈어요. 더 저항했어요. 그를 이처럼 변화시킨 거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전했을 거예요. 성령님, 내 동족 저들이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성령님 저들을 설득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저들을 설득해 주시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내 동족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베드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끝마다 성령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동족들 바꿔주세요. 성령님 우리 동족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반상이 존재하고 평생 동안 무시를 받아야 되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천민이 존재하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서 주 안에 한 가족이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여성들을 해방하고 여성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어 선교사님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설득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 성령께서 설득해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설득해 주셔야지 저들 마음에 있는 가시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설득할 때면 늘 이 베드로의 설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어머니 마음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마음 바꿔주세요. 우리 아들 마음 바꿔주세요. 성령님, 우리 청년들 마음 바꿔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마음 바꿔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바꿔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고생하고 와서 무시당하고 뜯기고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인격의 살인을 당하고 있던 베드로가 자신의 권을 내려놓고 차례대로 겸손히 설명합니다. 바로 이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보고하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베드로가 그들의 정말 강력한, 여러분 이 강력한, 보통 이게 공격이 아니거든요. 인격 살인이거든요. 있지도 않은 말 하는 거거든요. 이때 베드로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할레파 유대인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혼란스러울 때마다 이 본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길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늘 내 상처와 감정이 앞서서 차례대로 차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요? 네. 그냥 무조건 싸우는 사람 아닌가요? 성령께서 차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잠해진 혼돈에 빠진 유대인들입니다.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화를 내었던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들이 입을 다문 거예요. 그들이 잠잠해져요. 여기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굉장히 교회사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방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인들의 자아가, 유대인들의 교만이, 유대인들이 대대로 받아왔던 존경과 어떤 인정이
드디어 이제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또 다른 교회를 낳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루실 무슨 교회가 생기죠? 최초의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전국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안디옥 교회 쳐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서울 안디옥 교회, 부산 안디옥 교회, 대구 엄청 많아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방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13년 동안 홍호 인간이 된, 푹 썩은 홍호가 된 사울을 불러서, 사울이 이제 그 13년의 연단을 받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14년의 연단을 받고, 그가 이제 나와서 바울이 되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그 복음이 유럽을 정복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사울이 참 그 13년의 시절을 바나바가 찾을 때까지 인내하고 다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만났던 감격을 잃지 않고 예배하며 살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울은 완전히 그걸 버렸잖아요. 자신이 기세등등이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버리고, 사울이 이제 평생 무엇과 싸워요? 이 율법과 싸웁니다. 그토록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 율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이 할례 문제는 사실 신약의 내내 이제 이슈가 돼요. 네, 이 문제가. 그래서 사울이 그걸 싸웁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공식적인 영광을 돌려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인정합니다. 할례의 시대가 끝나고 회개하여서 생명을 얻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회개하고 믿음을 얻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예루살렘의 할례파 유대인들이 인정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 누가 다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권을 쓰고 내가 사도인데 너희들이 막 이러면서 이랬어요? 감히 그 입 닥쳐!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권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권을 쓰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으면 그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식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너가 똥 쌀 때 똥 닦았는데 그 냄새가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빨았던 기저귀가 몇 갠데 막 이러면 되겠어요? 성령께서 해주시도록, 그때 이 완악한,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열심은요 사람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변화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도 잠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가, 내가 그 시대에 내가 자라왔던, 내가 살아왔던, 교육받아왔던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온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제자 한 명이 왔는데요. 제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계속 우울하고 분노가 올라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변화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어요. 우리 친구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싸우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맞짱 뜨는 인생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이 그냥 맞짱 뜨다가 법원도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인생이 돼야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되겠죠? 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차례대로 설명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변화됩니다. 차례대로 설명하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제가 안식을 합니다. 너무 사실은 좋습니다. 이게 차례대로 계속 설명해야 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진짜 벌써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마가복음 끝나고 이제 이 사도행전도 끝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 권의 책을 이제 끝내네요. 차례대로. 여러분, 그런데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힘듭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내가 차례대로 이게 읽어주는 말씀을 내가 집중해 듣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설교 시간에 주무시거나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자꾸 이제 화장실 가시는 분들, 또 물 드시러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령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순서대로 읽어드리는 이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잠잠해질 수 있는 거죠. 설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큐티,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가죠? 그러니까 이 큐티 시간에 집중해서, 큐티 시간에 뭐 라디오를 틀거나 뭐 유튜브를 틀거나 텔레비전 틀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집중해서 그거 말씀만 잘 보셔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혼돈의 시절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할레파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심플하게 복음이 살아 있어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설득하실 수 있도록 순서대로 읽는 말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